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의 절기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지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저주라고 할 만큼 큰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과 버금가게 인생이 인간이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저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면 감사 대신 원망이 생기고 감사 대신 불평이 생기고 감사보단 불만이 더 내 삶에 친숙하게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의과대학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 의사였던 딘 오니시라는 박사는 그동안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인 변수가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라는 것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큰 요인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떤 약을 쓰느냐, 수술하는데 어떤 수술의 방법을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치료되는 긍정적인 효과, 그것이 정말 그 환자의 심리에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난 반년의 삶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이 지난 반년을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지나온 6개월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감사해 보지 못하고 지난 반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감사라는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전염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감사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십시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감사 없이 사는 게 저주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주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요인이 바로 감사라고 딘 오니시 박사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감사를 생각해보고 감사를 다시 되찾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의 깨끗함을 봤다라는. 이렇게 소제목을 다른 것처럼 보면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다라는 이 관점보다 한 명의 관점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감사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감사절기에 오늘 이 본문을 치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사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친 기적 사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라 라는 말을 듣고 가다가 고침받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는 것,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고침받은 10명의 이야기로만 이 본문은 읽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명이 고침받고 그냥 자기들의 인생길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온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했다? 감사하니 라고 하는 이 한 명처럼 예수님도 10명 모두가 주님 앞으로 다시 와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침받고 자기 인생의 자리로 바삐 돌아가는 이 9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다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사람,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다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해요. 가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는데 누가 아니 가겠습니까? 그래요.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가는 사람의 신앙, 다시 말하면 복 주신다고 하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니 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가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은 뭡니까?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다 라고 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을에 살 수 없고 가족들과 살 수 없고 격리된 채로 무덤가나 마을 밖에 가서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 몸이 고침을 받을 터이니 그 고침받는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왜 아니 가겠습니까? 이건 가는 신앙이에요. 중요하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가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가면 네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니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대부분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미 어떤 우여곡절 끝에든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40여 년 전에 나타나셔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내게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냔 말이에요. 이삭을 드려버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이삭이 내 피부친데, 이삭이 내 후손인데,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이어져 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큰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큰 민족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이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돌아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에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포기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으로는 쉽게 가지를 못해요. 이삭을 드리면 끝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만 집중하는 신앙은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다시 올 수 있어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수단으로 전락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는 신앙은, 다시 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오는 사람의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바로 이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사하니라는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히라보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내용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의 스토리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제대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느냐, 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보느냐, 내 과거를 제대로 보느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느냐,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10명이 나병 환자에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의 자리로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9은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그냥 끝났고, 한 사람은 그 고침받은 것을 보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15절에 나온 나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낳은 것, 낳았다라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어찌 의학 용어냐? 그래요. 이 단어는 의학에서 그 사람의 것만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고침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만이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우리 병을 고치잖아요. 아, 당신 나았습니다. 겉으로 뭐 상처가 있는 게 나았다는 건 우리도 보지만 이 속에 나은 것은 우리가 진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는 보고 당신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은 것을 보고라는 이 나았다라는 단어가 내적인 것뿐만, 외적인 것뿐만 다 포함해서 나았다 하는 단어에 쓰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10명 모두는 나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율법대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다른 9명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은 것을 보면서 그는 낫기 전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여전히 비참한 나병 환자로 격리된 채로 떨어진 채로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게 살아야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았던, 외로웠던 그 시절, 절망했던 그 시절, 고독했던 그 시절, 세상 사람들 모두와 끊어진 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어진 채로 어두움의 그늘에 몰려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자기 인생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할 때 현재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현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예요.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과 감격으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행복했기에 잊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건 아픈 것들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좋았던 것들을 추억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기억할 때 가나안의 복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40년을, 아니요 광야를 가보니 일주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으로 광야길을 걸었던 40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복을 허비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더러웠든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명의 감사의 이야기, 그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겉피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바꾸셨음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60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자기 마음도, 미래 없던 자기 인생도 완전히 치유하시고 바꾸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없다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또한 9명과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자기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암울했던 과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나은 것을 보고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다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었고, 그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채로 살아갔어야 할 우리 인생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죄악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시 감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명의 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다라는 말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아온다라는 말을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려면 13절과 비교해 봐야 돼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They called out in a loud voice, Have pity on us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목청껏 크게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이라고 외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한 명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He came back, 돌아왔어요. 그리고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목소리로? In a loud voice,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비교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첫 번째 소리를 질렀던 이 10명의 모습을 보세요. 나병 환자로 살아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두가 큰 목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자리에는 똑같은 큰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어려운 인생에서만 큰 목소리로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소서, 목청껏 그 자리에서는 외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는 데에도 똑같이 큰 목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을 돌아보면
내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께 목청껏 외쳤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하는 자리에도 여전히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돌리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금식한다라고 얘기해요. 3일간, 일주일간, 10일간 작정기도, 40일간 작정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서 다시 40일을 작정기도하는 분 보셨나요? 3일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3일을 다시 금식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도 못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데는 목청껏 10명이 똑같이 외치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오직 한 명만 돌아와 똑같이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기에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9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돌이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만 붙들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수정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소리 높여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유한한 것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세상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영원한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오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대기 하나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대요. 밭을 사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밭을 사고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밭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길을 향하여 걸어가던 인생을 이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보며 이 땅의 것만을 더 갖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꿈꾸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길에 큰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성경은 나와요. They stood at a distance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간격이 있어요. 여전히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16절에 이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9명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멀리 서서 예수님과 거리는 여전히 벌어져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벌어진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거리를 가깝게 좁혀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결과적으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더 멀리 예수님에게서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벌어진 그 간격을, 예수님과 벌어진 그 거리를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다가와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일상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연기되어지고 내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간격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그래서 사탄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교회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성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불평할 때, 불만할 때, 원망할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로 예수님과의 벌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과거에는 멀리 서서 소리쳐야 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전히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될 수 있으면 교회와도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 생활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때문에 예배가 빠져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자신들의 인생의 길로만 돌아간 사람들, 육신의 병을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감사하는 이 사람이 들은 이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선포는 오직 감사로 오는 사람 한 사람만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을 더욱 사모하고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만 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더욱 집중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벌어진 인생의 거리를 늘 좁혀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바이러스를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퍼뜨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는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요? 지나온 삶에 원망과 불평과 모자람만 한숨 쉬며 살았던 인생은 아닌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잊었던 우리들, 감사를 모른 채 살았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